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내용은 수요일날 읽게 된 일, 그리고 목요일날 읽게 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걸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오 없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제자들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해왔지만 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분명한 다짐, 그들의 강한 의지가 분명하게 표현되지만 이것이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 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또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서 좀 더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명절 전에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처형해야만 되겠다. 온 백성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또 성전을 또 찾아오게 되면서 계속적인 마찰이 있고 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하나하나의 일들이 바로 어쩌면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간주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종교적으로 아주 든든하게 싸워왔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신앙의 가장 밑뿌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낱낱이 다 드러내시면서 그 종교를 개혁하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백성들의 기대는 커지고 또 자신들은 계속 그 오랜 세월 동안 싸워왔던 종교적 입지는 흔들리고 그래서 더 위협감을 느끼게 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서 어떻게든지 이 명절이 되기 전에 처단하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떤 좋은 후기가 생겼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옳거니 잘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한껏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루하루 하시는 그 일들이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다른 일을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다. 다른 행보를 하시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마침내 이 예수님을 내가 더 이상 따를 수 없다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팔겠다 하면서 소정의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명절에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 옛날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이 6월절을 잡아서 그들이 피를 바르고 또 그
고기를 먹는 그 일이 그들이 애굽 생활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런 특별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식사를 그들은 누구든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되새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서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를 가져오는 일도 매우 기이하고 또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한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신 일도 기이합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 해왔던 예수님이 언제 따로 만나서 그렇게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이한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어쨌거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다락방에다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부탁을 하게 되고 마침내 이제 그들이 저녁 시간이 되면서 그곳에 함께 모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특별히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을 예수님이 행해 주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식사를 뒤로 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시간없이 씻기시는 일을 하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도록 하여라. 이런 특별한 체험 그리고 특별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떡과 포도주를 식후에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그들에게 온전히 내어 주실 것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또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까지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기념하라 하시는 이런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말씀도 주시게 됩니다. 아울러 그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도 가르쳐 주시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한동안 중요한 여러 가르침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에서부터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줍니다. 소위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살아난 다음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다시 만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대단히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장담을 하게 되죠. 특별히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더욱더 나서서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이야기하지만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네가 나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오르시냐면 감람산에 가고요. 또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앞에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그 형벌을 감당하시기 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처절하게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의 결론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라나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올리시게 돼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데려온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그 호언장담했던 그 말들은 뜻밖의 펼쳐지는 그 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혼리보를 두르고 있다가 혼비백산 무서워서 도망쳐버린 벗은몸으로 도망쳤던 한 청년도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50절, 51절,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누굴까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요한입니다. 자신이 그때 그랬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기록입니다. 자신이 멋모르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렇게 했다가 그냥 혼비백산 벌거벗은 채 도망합니다.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일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 한 겁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쉴 새 없이 밤새도록 불법적인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사내들은 공의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일 제목을 찾기 위해서 하다가 마침 어떤 질문을 듭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그리고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자 이것은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간주하고 이건 사형에 듣는다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진 이후에 결국 역시 거기서도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처형으로 내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이 펼쳐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예수님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공공연히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전에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에 결국 복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예수님의 행위는 결국 제자들이 훗날에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다. 주님이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셨던 그 걸음이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마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아주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제자들이 볼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 다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러 일들, 긴박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속에서도 의연하게 우리가 주님의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깨어 있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또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당부를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걸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고 내 바람이라도 내 뜻과 내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앞서가신 그 걸음, 우리도 깨어 근신하면서 우리 자신을 기도로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